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13장 믿음과 현실의 길이를 좁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육성 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유다 제2대 왕 아비야.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암으로 나옵니다. 아비야는 왕이 되어 3년을 통치했습니다. 역대기 사관에서는 아비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신명기 사관에서는 아비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역대기 사관에서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비야를 긍정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 죗값을 치르게 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17절입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두 번째, 남북전쟁. 분열왕국이 된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나라가 분열이 되면 항상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은 아비야의 부모 세대 때부터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맞지 않다고 분열되면 성도들이 피해를 봅니다. 협의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뜻을 맞추어가면 됩니다. 내가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되면 반드시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분열의 틈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툼은 봉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집니다.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 세대에도 남북전쟁이 있었지만 그때 모집한 군사는 18만 명이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민족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비야 시대에는 군사 40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도 전쟁을 위해 모집한 군사가 8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툼은 해결되지 않으면 갈수록 커집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잘 다루기만 하면 갈등은 성장에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전쟁의 명분.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전쟁에 앞서 군사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전쟁 연설문을 낭독합니다. 4절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소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연설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정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셔서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깬 당사자가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해 나라를 찢었을 뿐만 아니라 건국한 나라에서 하나님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우상의 제단을 단과 베델에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이방의 제사장들을 데려다 놓은 것을 호통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성전에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라라는 정통성을 강조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아비야의 연설 클라이막스는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네 번째,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라.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적군은 80만 명입니다. 유다보다 배나 많은 군대입니다. 게다가 복병술에 걸려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믿음이 있다고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길이가 큰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길이가 좁을수록 신앙심이 깊은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좌절하고 도망치는 것은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아비야는 이러한 위태로운 현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성경은 아비야와 유다 민족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와 유다의 믿음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빛이 납니다. 진짜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비야에게 패한 여로보암은 그 이후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로보암 왕조는 쇠락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반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21절입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말씀 요약합니다. 믿음과 현실의 길이가 좁을수록 신앙심이 깊은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좌절하고 도망치는 것은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삶으로 드러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에스더 9장에서 욥기 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